1절부터 18절까지 중에서 오늘은 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우리 두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아멘.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나라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과 또 그를 신들의 하늘, 영의 하늘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가장 친숙하게 표현하는 것은 천국,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이 만물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너희가 가장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는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의 하늘, 천국을 포함하여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천국을 지으셨는가? 요한복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히브리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모든 만물들은 다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맞아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보좌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으로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 의도를 밝히고 계십니다. 왜 모든 천국을 비롯해서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셨는가? 다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좌에 앉히셔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를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천군 천사들과 모든 만민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다 자기 위주로 내 꿈과 내 뜻,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삶의 근본적인 삶의 어떤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출세, 자기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러한 것도 다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자기의 그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 살고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모든 얻은 것들을 나와 내 자녀들 자식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낳은 뒤로부터 내 인생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라고 로마서 14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편지할 때는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가치관이 각각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이 일을 합니다. 직장에도 나가고 사업도 하고 뭐 삼시세끼 밥도 먹고 다 똑같이 사람들도 만나고 또 레크레이션 오락도 하고 다 즐기는 자기 어떤 것들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해야 될 목적,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는가? 그래서 이 목적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건강해야 될 이유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국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의 아들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는 진짜 하찮은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믿는 신앙,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우를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장 비극의 끝자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인가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영어권에는 약간 80만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상당히 거기에 거의 비슷한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최대 해봤자 100만 단어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영어권은 80만 단어가 있는데 80만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의 어떤 문장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지금 안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히브리 사람들도 이것을 표현할 때 참 어떻게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얼만큼 좋아?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 땅만큼 좋다. 지기들이 봤던 게 하늘 땅이거든요. 그럼 얼만큼? 그러면은 그 손으로 펼 수 있는 것 최대한 손을 펴봤자 그 짧은 팔로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그 얘들 팔도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펴가지고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또 언어나 또 제스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최고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다. 그건 참 실감이 안 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살면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막 시작할 때 강남은 개발한 지가 1970년 이후고 강북 원래 종로나 이쪽 위쪽만 사실은 한성이었지 않습니까? 정도전이 이제 그 계획을 할 때 거기가 한성이고 경복궁이 거기 남산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 그 4대 성, 4대문 안에 있는 그 사는 사람들, 한성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 쓰는 생활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태우는 그 소각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광주 시민들이 쓰는 어떤 생활 폐기물을 또 태우는 소각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쓰고 남은 그 생활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걸 태우는 곳이 바로 게헨나 밸리예요. 게헨나 골짜기예요. 거기는 1년 24시간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곳이 바로 게헨나 골짜기는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거죠. 더 이상 쓸모없는, 마지막은 뭐 재활용도 있고 뭐 요즘 그런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활용 분리를 하고 쓸 것은 다시 쓰고 마지막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은 불에다 태웁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 그 생활 그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게헨나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지옥이라는 것은 24시간 360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마지막 정말 요만큼도 쓸모없는 것들, 이걸 버려서 태우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죠. 그래도 재활용은 조금 더 낫지요. 다시 리폼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쓰레기는 불에다 태운다는 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상 참 그 지옥이라는 그걸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지옥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정신을 잃습니다. 기절합니다. 그럼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너무 기쁘잖아요. 웃다가도 너무 기쁜 것도 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는 우리 육체 장막 안에 갇혀지는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성경에도 그 바다에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해안가를 정하셨다. 모래로 해안가를 정하셨다라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닷물이 이 육지에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장막은 그 기쁨과 그 비극을, 그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과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견디어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더 힘들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이 그 연예인 그분이 그런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기 인생이 더 이상 떨어지는 바닥 쳤다는 거죠. 더 이상 인생이 더 이상해서 바닥을 치고, 보통 사람은 그냥 바닥 쳤다 그러면은 이제는 올라오는 길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바닥을 쳤다 싶었는데 지하가 또 있더라는 거죠. 지하실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맞바닥을 쳤는데 그보다도 더 깊이 내려가 너무 이제 좌절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런 간증을 하죠.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를 빨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극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정말 예쁜 손주들이 그 비극을 맞이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나 좀 구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부르진다면 우리가 구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 보좌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회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 권리와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희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정말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더라도 희고 빛난 세마포를 다 입고 있으면은 천사들은 감히 그 세마포를 못 입거든요.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만 세마포를 입혀준다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세마포를 못 입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희고 빛난 세마포를 딱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영광이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을, 시련과 환난이 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리고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우리에게는 세마포와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준비를 하고 어제까지도 준비를 했지만 오늘 또 준비하고 내일 또 준비를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갑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 정말 너희가 이것만큼은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만큼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는 세 가지를 이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주보 뒤 아래서 다섯 번째 보면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요 세 가지 것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이는 너희가 하늘에서 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구제할 때 2절부터 4절까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길거리나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왔어요.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정말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있잖아. 진짜 제 가난했었는데 내가 도와줘서 저가 저렇게 산 거야. 내가 그때 도와준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거나 나팔 불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네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길거리에서만 기도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라도 좀 기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기도를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은사가 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은사만 받으신 것 같아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는 잘 안 하지만 은밀한 중에 다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대답도 안 하시고 웃고만 있는 것이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아셨지? 아마 그런 눈치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설교 주면 근데 제일 길어요. 5절로부터 15절까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길거리나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세리처럼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저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보시는 내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럼 골방이 어디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목사님 추천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골방 만드는 비결 했는데 그 골방을 어떻게 만드느냐. 기도할 때 눈 감으면 골방이 된다는 겁니다.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눈 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중에 뭐냐면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꼭 눈 뜨고 또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감독자가 되지 마시고 눈을 감고 골방을 만드는 비결이 눈을 감으면 골방이 된다. 셔터 내리라는 거예요. 눈꺼풀 내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눈 뜨고 막 그냥 눈 뜨고 나 쳐다보지 마시고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내가 씩 웃어주면요. 그때 고개 숙여요. 나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내가 씩 한번 웃을 때가 돼. 눈 감고 골방 만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왜 그래? 금식해. 이러지 말아라.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뭐라 그랬죠?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도 씻도 안 하고 금식하는가? 17절에 그랬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막 치치치치 하고 막 머리도 그냥 막 산만해져서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유 나 금식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기쁜 씻고 깨끗하고 밝으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금식한 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라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공통점 하나 발견하겠습니다. 자 2절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자 구제할 때 말씀하.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자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 금식할 때 금식에 대해서 18절 시작. 이는 금식
다시 18절 너무 빨랐나요? 자,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자, 요 세 구절 각각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네가 은밀한 중에 하라. 나발 불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하늘에서는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 상을 받았으면 하늘에서는 너희가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마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다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하셨는데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 최고의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그 목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마포를 입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갯나라고는 정말 그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비극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또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